지금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신청하고.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절 12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하심이 기도다 기시도다. 하나님, 창조절 12째 주일이 아침에 저희 낙산의 권속들 낙산 제단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어 용서를 기다립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사랑받고 새 삶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눈물을 물자리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8장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를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김영종 교회 대표기도 성경몽독 성가대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이 쓴 다음에 한가희 목사님께서 삶이 죽음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우리의 생활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며 생활하였으나 믿음이 연약한 거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하였사오나 사랑하지 못하였고 용서하라고 하였사오나 남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불안한 사회 분위기와 위축된 경제 활동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육신적인 감염뿐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음을 주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먼저 절제된 마음과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대원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낙산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모님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고요히 찾아오시어 우리 깊이 만나 주실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외롭게 하여 주심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뒤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정대일 교우님의 아들인 정일민 교우가 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부 여러분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해군으로 입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시간이 지난번에 저희가 대학 입학했던 소식을 들었는데 벌써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일민 교우의 앞길 위해 그리고 건강을 위해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따 안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와 응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저 떡도 함께 오신 거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이따가 돌아가실 때 입대 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따끈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도연 우리 교우님도 함께 오랜만에 참석하는데 아마 위에 잠깐 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바쁠 텐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 우리 한도연 교우님의 또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삶이 죽음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아주 독특한 예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트론교회라는 곳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추모 예배, 이 메모리얼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어느 한 개인 내 어떤 가정사에 대한 어떤 추모 예배가 아니라 집단 전체, 교회 전체의 의례라는 점입니다. 국내의 경우 추모 예배는 주로 개인 가정사의 일이었습니다. 교우 전체가 예배를 드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추모 예배를 통해서 내 부모, 그 다음에 내 형제의 죽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 전체들의 어떤 죽음과 또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종 유럽 교회당에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연유는 아마 교회 부근에 있는 묘지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오랜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교회 터 옆에 이 제법 묘비가 많이 세워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무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관 옆에서 과연 어떻게 예배 드릴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집단적 추모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예배 전통은 죽은 교인들도 교회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신자들만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들도 엄연한 교회 구성원이라는 그런 인식이 서구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는 산자들만의, 살아있는 신자들만의 교제는 아닐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교제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적인 추모 예배는 살아있는 산자와 그 다음에 죽은 신자를 서로 교제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 교회에서 죽은 자를 기념하고 또 교회당 주변에 무덤을 두는 전통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이 통합되어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죽은 자와 산자를 떼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묘지라든지 낙골당은 주거지와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죽음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때로는 언급하기조차 꺼려지는 어떤 낯선 것, 때로는 추방되어져 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을 구분하려는 어떤 관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교회를 보면서 산자와 죽은 자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인간의 죽음은 삶은 하나이고 삶과 죽음은 분리할 수 없다는 생사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상 창조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낯선 것,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친숙하고 가까이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설 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지만 정말 다음 주에 우리가 뵐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꼭 저주만은 아닙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이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누가복음과 갈라디아서를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삶과 또 그렇지 않은 삶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를 극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속 부자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합니다. 어쩌보면 성공한 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복음의 부자 비유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 굉장한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입니다. 부자는 사실 아무나 될 수 없죠.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과감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물론 운도 따라야 하겠죠. 본문에서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로부터 우리는 약간의 경영의 어떤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단순히 소출을 많이 거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고 또 관리할 어떤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었고 또 곡간을 또 더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자의 전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 두겠다. 근데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도 있었습니다. 19절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부자는 무작정 일만 하는 일 중독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거둔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보상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현대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그러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일찌감치 목돈을 벌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남은 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일하고 아니면 걱정 없이 살길 바라는 그러한 어떤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 부자는 아마 현대판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성경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다라는 그리스어 원어는 아프론이라는 뜻인데 본래 뜻은 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부자나 파이어족처럼 되는 것이 동경하고 때로는 부러워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 부자를 아니면 그러한 삶을 어리석다고 언급했을까요?
부자가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어리석다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웃을 돌보야 하는 어떤 사회적 책무를 게을리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아니면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속된 생각 때문일까요? 아마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절에 볼 때 20절 이하에서 왜 성경이 부자를 어리석다 하는지 그 한 실마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삶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조건 부자를 혐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자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수 있어요. 그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것이 쾌락주의를 쭉 추구한 것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꼭 방탕한 삶을 살겠다는 것만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문제는, 그가 직면한 문제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풍요로운 재산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일견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는 것만 있고 죽는다는 것, 이 죽음은 없으리라는 부자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할 때 그가 계획한 모든 삶, 먹고 즐기고 하는 삶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은 생명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도 채워져 있습니다. 부자가 죽는다면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망각한 삶은 허무하고 덧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삶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고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삶이 바로 이 바울이 추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토대를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산다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이 먼저 우선합니다. 생이 있고 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가 있고 생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사생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사관이라기보다는 사생관. 순서가 굉장히 바울은 이 죽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자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허무주의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죽는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인식할 때 때로는 삶이 허무하다라는 허무주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는데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자라고 서로에게 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은 나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그리스도와 결합시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보다 분명한 답변을, 인생에 대한 답변을 얻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의 삶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세상의 유혹과 흔들림에도 전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와도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자가 좌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삶의 주연인 자신의 분부된 임무, 그 다음에 일,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시훈 교님께서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 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 우리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증거하는 교회, 이 말씀이 마음에 참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께서 이 두 계명은 예수께서 압축해 주신 사랑의 윤리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이웃을 섬기자라는 세속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취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서로 자기만 잘 살겠다 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공동체 윤리가 실종되고 또 사소한 이권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투쟁의 세상 속에서 누가 고통받는 이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신앙을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자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실 절망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나는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한 인식 속에서, 고백 속에서 여기에서 허무주의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직면해서도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실천하게 되는,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한 번쯤은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것이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조기에 은퇴한 파이어족이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불태우는 그러한 파이어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발간된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암병원 종양내과 김범석 교수가 그동안 만난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암 진단을 받고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사이면서도 좀 철학가적인 그런 성향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고받으면 듣고 좌절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암이 아니다, 다시 한번 검사해달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서 환자의 삶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러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환자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나를 향해 묻는다. 언젠가 당신도 죽음에 다다르게 될 텐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당도하고 싶으냐?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고 다시 한번 생의 감각이 팽팽해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죽음도 창조하심은 다분히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만을 의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원초적인 물음을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성경 속 부자처럼 살길 희망합니다. 부자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맹점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바울의 길은 달랐습니다. 늘상 그의 삶은 죽음 의식이 강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이 그의 생애를 자포자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삶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솟아나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남을 살리는 그러한 헌신에 자신을 내던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삶의 희망을 불태웠습니다. 오늘로서 창조절 12째 주일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어요.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2021년 한 해가 그냥 지난 것 같습니다. 절기가 바뀌는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동기와 목표와 그 가치들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 순간의 삶에 감사하고 또 소중한 인연과 또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저희의 삶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죽음을 저 멀리 있는 것, 외면해야 할 것으로 간주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죽음을 망각한 자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의식하는 저희는 자기를 벗어나 이웃을 향해 어떻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지, 또 바른 삶은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주님, 죽음이라는 창조 질서 속에서 저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삶 속에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모든 삶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0장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해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귀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후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억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길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되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은혜로운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루하루 흔들리는 연약한 영혼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강건한 믿음으로 저희들 중심 잡게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매일 3,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주위 친구와 이웃들을 돌아보고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채울 때보다 비우고 나눌 때의 기쁨을 깨닫고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 받은 은총과 사랑의 열매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서 저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망각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동경하지만 저희는 죽음을 의식하며 당신의 사명을 깨닫고 몸으로 실천합니다. 주님, 유한한 인생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생명과 진리의 길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타는 죽음에 대한 고백을 통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고 또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길 원하는 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